성경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라. 보라, 내가 거기에 있는 한 과부 여자에게 너를 부양하도록 명령하였느니라 하시므로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니라. 그가 그 성읍의 문에 이르니 보라, 한 과부가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으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그릇에 물 좀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에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내 손에서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게는 빵이 없고 통 속에 가루 한 줌과 병 속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그러므로 내가 2개의 나뭇가지들을 주어가지고 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요리하여 우리가 먹고 죽으리다 하니이다 하매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나를 위하여 먼저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온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 위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통에 가루도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여자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매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니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통의 가루도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이 일 후에 그 집의 안주인인 그 여자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의 병이 심히 악화되어 그의 숨이 끊어지니라.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기억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나이까?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게 달라 하고 그가 그녀의 품에서 그 아이를 취하여 그가 기거하는 다락방으로 안고 가서 자기의 침상 위에 내려놓고 그가 주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내가 비거하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 그녀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원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매 주님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므로 그 아이의 혼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그 아이가 되살아나니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느니라.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당신의 입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아나이다 하니라. 네,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 중에서는 참 위대하고 잘 알려진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이 유다를 배반하고 나가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놓고 그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하여 내온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왕이 자기가 거느리는 군대 대장한테 모반을 당해서 이제 죽고 또 그 다음에도 오물이라는 군대 대장이 그 군대 대장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이 또 이제 큰 죄를 저질렀어요. 이방 땅 시돈 땅에서 옛발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대제사장 딸을 신부로 모셔오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짓고 그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다 바알신을 놓고 또 주변에 또 제단을 쌓고 주변에 숲을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무당 신전같이 그렇게 꾸미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다를 배반했을 때 금송아지 섬기는 것도 헌재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가 안 먹혔습니다. 그 16장 34절 보십시오. 16장 34절에 아합의 날들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기초를 놓았을 때 그의 처음 난 아들 아비람을 잃었으며 그가 문들을 세웠을 때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죽었어요. 그 아들들 둘이 장자와 막내가.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절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큰 기근 가뭄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3년 반을 가뭄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근방 인동에는 전부 그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고 먹고 살기도 복잡하고 그러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쓰셔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또는 사르밧 땅으로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러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이 성경 전체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친구로 모시고 있는 자들은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것입니다. 욥기 5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그리 시내가에 옮겨놓고 거기에서 까마귀를 불러서 고기와 빵을 먹게 했고, 이번에는 이제 이 사렙다 지방, 그러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빵을 먹게 또 해서 3년 반 기근을 버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기 자녀를 홀대할 리가 없지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 시냇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요단강이 있었죠. 요단강은 항상 마르지 않았습니다. 할몬산에서 나와서 그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은 항상 마르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강에서 그 물을 떠먹으라고 하지 않고 사르밧으로 보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으셔서 어떤 한 가지 방법 또는 한 가지의 섭리에 얽매여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내가 살 거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로움이 되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은 또 이루어지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성으로 가서 이방 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8절 9절 보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라. 보라 내가 거기에 있는 한 과부 여자에게 너를 부양하도록 명령하였느니라 하심으로 그래서 그리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불쌍한 이방인을 위해서 오래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은총이 때가 차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 26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5절 2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의 날들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걸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중 시돈의 성읍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과부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방 땅 사렙다 여인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땅 사렙다 과부, 사르밧성 과부는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하나님의 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또 내려지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큰 죄가 되는 이방인 바알신 대제사장 바로 옛바알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을 아합의 아내로 삼고 또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큰 대죄를 지었고 그 시대의 혼란상은 아까도 읽어봤습니다마는
여리고성에 그 성읍을 건설하다가 두 아들을 잃었지요.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씨도 안 먹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볍게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르밧성읍으로 이 보냄을 받은 엘리야를 적대한 사람은 불쌍하고 궁핍하며 고독한 한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것들에게 존귀를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나왔죠. 미련한 것을 세운다고. 이 사르밧에서 엘리야에게 제공된 양식과 또 과부가 엘리야를 섬기도록 하는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과부 성품과 형편을 알아보면 과부는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는데 보라 한 과부가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으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그릇에 물 좀 떠와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고 12절에 보니까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 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난 내게는 빵이 없고 통 속에 가루 한 줌과 병 속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다 보소서. 그러므로 내가 2개의 나뭇가지를 주워 가지고 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요리하여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그런 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내신 것은 엘리야를 섬기게 하고 또 그 보상으로 이 여인에게 넉넉하게 지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겸손하고 부지런하였습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 나무를 주었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잘 순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에 대고 또 욕을 하고 별 회개망측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지만은 이런 사람의 그 마음의 성품이 구원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자비롭고 관대하였습니다. 낯선 자의 목마름을 뻔뻔치 하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틀림없이 가뭄에 물이 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엘리야의 폭모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 컵의 냉수는 떠가지고 오는 수구밖에 없지만은 결코 그 상이 작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잔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공인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빵을 구워 나부터 먹게 하라는 그 엘리야의 지시와 보상의 말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아들과 자기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먼저 나부터 빵을 구워서 먼저 나부터 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했어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그 여자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매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니 했는데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나를 위하여 먼저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온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가루 조금 있는 것, 기름 조금 있는 것으로 셋이 나눠 먹는 것인데
그것도 엘리야에게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너희 가족이 먹으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빵을 구워서 나부터 먹게 하라는 그 엘리야 지시와 그 보상의 말에 순종을 했지요. 이 지시는 과부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큰 시험이 되었어요. 일반 사람이라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자기들만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한번 보십시오. (25장) 10절 11절 나발을 알죠? 나발 얘기인데 10절 나발이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기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각자 자기 주인에게 떨어져 나간 종들이 많도다. 그런데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냉정한 그 나발보다는 이 여인이 과부가 얼마나 온순한 성품이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의 지시에 순종을 했습니다. 몫을 먼저 드리라는 말에 순종을 했어요. 즉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 일을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잘 될 것이라는 마태복음 6장 3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내일이 그날의 일들에 대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날의 족판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은 구원받으라 소리입니다. 구원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피지 아니하였다로 보상하였습니다. 계속 밀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쏟아져 나오고 해서 근 2년 이상을 엘리야와 그 과부와 아들이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대체 막막하니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한 아버지로 세웠습니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던 것들을 이미 있는 것들 같이 부르시는 그분 앞에 세우심을 받았느니라.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섭리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이로써 선지자를 부양했지만 그 부양한 것이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근 2년 동안을 먹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 자신과 아들을 부양시켰고 이것이 선지자를 부양시킨 보상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보상시킨 보상으로 먹고 살았던 것이죠. 이 굶주리는 기근의 시기에 근 2년 이상이나 연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환난의 때에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수선하고 주변이 혼란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말씀은 실상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했지요. 그러니까 실체고 실상이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보세요. 시편 37편 18절 19절 시편 37편 18절 19절 이는 사악한 자들의 팔들은 부러질 것이나 주님께서 의인을 붙드시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날들을 아시나니 그들의 상속이 영원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요, 은총이요, 행복이요, 또 근심 없이 살려면 섭리요 모든 것들이 또 준비되어 있겠죠. 열왕기상 다시 17장 17절에서부터 제가 또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뜻을 생각해 보세요.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먹고 살았었는데 17절에 이 일 후에 그 집의 안주인 그 여자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의 병이 심히 악화되어 그의 숨이 끊어집니다.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기억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나이까?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고 그가 그녀의 품에서 그 아이를 취하여 그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안고 가서 자기의 침상에 내려놓고 그가 주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내가 기거하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원하오니 그 아이의 혼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며 주님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므로 그 아이의 혼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그 아이가 되살아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로 넘겨주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니라.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아나이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부가 엘리야에게 베푼 친절을 계속 보상받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과부 아들을 살리는 일이 엘리야가 하는 일이 사소한 일인 것처럼 이 죽은 아이를 소생시켜서 과부에게 돌려주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의 병과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 아이는 과부의 독자였어요. 과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 덕에 기적에 의해서 굶주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죽음으로부터는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이방인 이 과부에게는 이러한 기적이란 하나님의 은총이 육체의 가시 같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하여 과부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자기 이방 죄인인데 죄 많은 사람인데 밀가루와 기름이 비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자체가 항상 마음에 찔렸을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 많은 나를 왜 이렇게 먹이 살리는가 하고 마음이 찔리기 마련입니다. 이 과부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섭리의 기적으로 선지자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 같은 자식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러진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쓰라린 고난이 닥쳐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이상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욥의 경우가 있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한번 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시키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를 단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이다. 우리를 왜 단련시키겠습니까? 더욱 복되고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 과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복으로 평화롭게 생활해 왔습니다. 이런 중에 당하는 고통은 극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표관하게 나타난 때라도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섭리의 그 책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게 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평소 은총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랬을 때 떨었지요.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가 떨었던 것처럼 항상 떨림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과부는 자식이 죽자 엘리야에게 가련한 호소를 하였습니다. 과부는 그냥 흥분이 돼서 자식이 죽으니까 정신이 나가서 격정적으로 엘리야에게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기억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나이까? 라고 17절에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이상하죠. 처음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는 자식과 함께 그 밀가루 한 줌을 빵을 구워서 먹고 죽겠다고 했거든요. 함께 죽을 것을 담담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죽자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냥 갑작스레 죽는 것이 비참한 그 죽음이 아닌데도 극심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멀리 있는 고난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만은 직접 당하게 되는 혼란은 심히 놀라게 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기서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침착하게 말했지만은 이제는 그냥 경황 중에 엘리야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과부는 스스로 참회의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 고난의 원인으로서 내 죄를 생각하고 고난의 결과로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18절에 쓰여져 있죠. 또 과부는 엘리야의 말과 능력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것을 쉽게 알았을 것입니다. 또 자신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 과부는 자기 죄를, 즉 이방 바알신 숭배자로서 죄의식을 느껴왔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선을 원하셔서 특히 죄를 지을 때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또 죄를 짓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리십니다. 못된 짓을 못하도록 알리십니다. 욥기 33장 보십시오. 욥기 33장 15절. 사람들이 침상 위에서 졸면서 깊이 잠이 들 때 꿈속에서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의 인을 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꾀를 버리게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숨기려 하심이라. 또 18절에 그분께서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로부터 건져내시고 그의 생명이 칼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 이 꿈이 아니더라도 낮에라도 자기의 양심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데, 이건 전부 하나님께서 양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내 양심이 나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부에게는 그녀의 죄 있음을 섭리로 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안물을 제거하실 때는 우리 죄를 기억하시는 때입니다. 이 과부에게 부모의 죄가 자식을 죽게 한다는 사실에서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기억하고 회개케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하려는 때입니다. 엘리야는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19절 20절에 주님께서 내가 기거하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서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20절에 말을 했죠. 아이가 갑자기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하면서
속으로 주님께서는 과부와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과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과부에게는 어지간해서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제가 귀가하는 집에 죽음을 통반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며 또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이의 소생을 기도하였습니다.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혼을 불러오는 것이니까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을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주님의 권능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사람이 살아나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기도원에서도 살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생떼를 쓰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때만 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실례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다윗도 자기의 아이를 소생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밧세바와 관계에 있어서 첫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가 살아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함께하는 특별한 그 본능을 가진 선지자에게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적을 행해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허락받음으로써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권능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만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켰습니다. 21절, 23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므로 그 아이의 혼이 그에게 돌아와서 그 아이가 죄수로 나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에서 집안으로 내려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니라 하면서 아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려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과부의 아들의 소생에 담겨진 그 어떤 그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또 예수님은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과부의 어린아이가 소생을 했는데 그 소생하는 기적 속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가? 그 진리를 찾아봐요. 알려면 먼저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부양했던 그 빵에 대해서 그 기적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 먼저 16장 14,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을 만나라 하니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 15절 보세요. (13절부터) 볼까요? 때가 이름에 저녁에는 메추라기들이 올라와서 진영을 덮었으며 아침에는 이슬이 진영 주위에 내리니라. 주위에 깔린 이슬이 사라졌을 때 보라
광야의 지면 위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회백석의 서리같이 세미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만나라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게 하신 빵이니라 했습니다. 이 만나는 빵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 만나, 히브리어로 만나 또는 만이라고도 합니다. 만이라고도 부르고 만나라고도 하는데 이 만나는 히브리어로서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 또는 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라는 그 말에서 유래하였고 마의 뜻은 무엇이라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무엇이냐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만나라는 그 뜻은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출애굽기에서는 빵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을 기록된 바 그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그 빵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그이니라 하시니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때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님 이 빵을 우리에게도 항상 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 바로 빵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참된 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3절 두 가지를 함축해서 기록된 것인데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만나를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이런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만나를 믿었더니 만나를 먹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 기록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경 기록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말로 바꾸어 읽을 수 있고 성경 기록은 만나요, 빵이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 기록은 말씀이요, 예수님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빵이요,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1절에서 5절. 참 자주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 우리의 빛이셨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빛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복음을 세상에 뿌렸지만 복음을 세상에 모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시 찾아보세요. 9절에서 14절. 그분은 참 빛이셨으니 그 빛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각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깎아발 일이죠.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이 영광은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나무에서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여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찾아보세요. 5장 로마서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묵상을 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이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이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 말씀을 들어봐라. 전부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거기서 또 예수님이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글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 기록들이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상세히 풀어주십니다. 즉 지금 이 과부가 자기 아들이 소생한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상세히 풀어주시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치셨더라 하셨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의라는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은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이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니 믿음 안에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속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의 생명이요, 또 우리의 의요, 우리의 빛이요, 참 만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되시는 예수님을, 지금은 말씀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이 내가 찾고자 하는 믿음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야만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12절에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하니라. 이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봤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내용은 구원 받기 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못 박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 구원받기 전 우리 인간들이 죄악 세상과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심판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6장 1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기록되었죠. 읽어봤죠. 내가 세상에서 지은 죄값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내 죄에 대해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내가 지은 죄들을 다 갚아 놓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전부터 죄로 형성된 타락된 본성인 낡은 자, 이게 나죠, 나. 이 나가 예수님을, 그 죄로 형성된 나가 예수님을 죽으시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나를 저주해야 할 죄의 저주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죄의 저주로 나무 위에 못 박혔을 때
죄인다. 죄로 형성된다. 곧 죄로 만들어진 나도 못 박혀버린 것입니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뜻은 못 박힌 예수님도 죽으셨고 그 덕에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죄로 형성된 나는 죽어버렸어요. 믿음으로, 연합으로,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전에 죄로 형성된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죄로 형성된 나가 오직 유일한 참 나인 줄만, 구원받기 전에는 참 나인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형성된 나가 죽었으므로 세상 죄는 우리에게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죄가 죽었으니까, 내 죄로 형성된 나가 죽었으니까 죄 저주를 하려고 아무리 헛발질을 해도 그 세상 죄는 헛발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를 뭐라고 저주를 하려고 해도 죄로 형성된 나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는데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 죄가 나를 저주하려고 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보세요.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죄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이는 그분의 씨가 예수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고 죄로 형성된 나가 아니라 이게 참 나예요. 참 나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시고 죄를 갚아주시는 은혜 때문에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롭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동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그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참 생명인 나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보세요. 이는 주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에 죽으시며 나도 같이 죽었어요. 주님께서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어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어 있는 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예요. 산자. 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여길지어다. 그렇게라도 해봐라. 산자다. 확실히 산자다. 라는 것입니다. 또 5절 6절 보세요. 6장 5절 6절 이는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같이 죽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연합돼서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장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그러면서 이것을 알거니와 곧 우리의 옛사람이 아까 낡은 죄로 형성된 나. 곧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내라여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옛사람이 나의 자아요. 또 이것이 죄로 만들어진 나, 죄가 만들어낸 나인데 이때까지 구원받기 전에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보니까 나는 죄를 지울 수도 없고 참 나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는 것은 죄의 몸을 죄로 만들어진 예전의 전 인격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니 해서 나 곧 옛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죄의 인격인 나가 죽고 예수님 공로로 인해서요. 이것에 힘입어서 나 곧 본래의 나가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드러나서 비로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나이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10절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참된 나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이란 은혜를 입어서 내가 참된 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만 우리는 신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죠. 이는 만일 그들이 알았었다면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못하였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구원의 복음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나니 우리라고 했죠. 거듭난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것을 계시하셨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이는 사람의 일들을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위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영의 일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어찌 성경을 알겠느냐? 성경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12절에 만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을 받았나니 성령님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골고다에서 나무 위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이뤘다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의로우심, 사랑하심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믿음의 영, 성령, 그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돈 내고 구원의 복음을 믿으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거저주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못하다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요 또 알 수 없나니 이 자연인은 죄가 만든 전인격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또 알 수 없나니 이러한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도 보다시피 이 킹제임스 성경에 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혼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혼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영은 이제 성령님이 들어와서 비로소 참 나를 발견하면서 내가 영이 있는 줄 알아요. 나의 영혼이 있다, 영이 있다, 혼이 있다. 그런데 내 영을 언제 발견하느냐?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내 영이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춤으로써 이 구원을 받고 이 혼돈했던 내 마음 속에 죄로 형성된 나가 사라져버리고 비로소 참된 나, 내 영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생명을 얻어서 곧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드러나서 비로소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참 나라는 것. 그런 나는 죄를 짓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도 예전에 죄로 형성된 나가 참된 나를 계속 꼬드게 됩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쓴뿌리가 돋아나요. 히브리서 12장 볼까요? 쓴뿌리가 돋아나서 참 나를 가리워서 잊어버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부지런히 살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히거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곧 나는 새로운 나가 되었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육신 속에 있는 옛사람, 타락한 나, 본성 이것이 되살아나서 참된 나를 속여가지고 그 쓴뿌리가 돋아나서 우리를 괴롭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또 막아주시지만 우리가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연히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구원을 받아야 영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혼, 영 그렇게 기록을 갈라서 해놨습니다. 영적으로만 분별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연합된 것으로 인해서 찾아진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그 사르밧 여인을 소생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원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며 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돌아오소서 하니 했습니다. 여기에 응하려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살아나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곧 이방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따로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는가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딸이 귀신 들리는 것을 고쳐줬나요? 어머니의 믿음을 봤습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 어머니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그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26절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24절부터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때에 그녀가 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주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하니라. 이 주님이라고 불러도 안 됩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아니하도다. 개들,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합니다.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아니하도다. 아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27절에 그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녀의 딸이 그 시각부터 온전해집니다. 딸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고쳐주고 이것뿐입니까? 그 여자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성취한 것입니다. 곧 과부의 회개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보시면 18절에 당신이 내 죄,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당신이 내 죄를 기억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나이까? 라고 했을 때 과부는 그동안에 많이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고 또 전능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생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보십시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구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요 만일 그가 죄들을
범했을지라도 그 죄들을 용서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잘못들을 서로 자백하고, 이건 이제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은 죄를 상대에게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냥 그런 정도로 깊이 얘기하지 말고, 서로 잘못했다고 자백하라고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하며 기도하라. 한 의인의 혈액 있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드렸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그 땅에 열매를 맺어줍니다. 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내가 원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소서.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방 여인 과부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가슴을 치면서 말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이방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으로서 아까 고통받을 때 그와 같은 그 아주 낮아진 심령으로 온전히 자기를 다 벗어내버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합니다. 이 과부도 그랬습니다. 예금 믿음이 필요했어요. 당신이 내 죄를 기억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나니까. 즉, 이 자기 아들은 자기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고, 또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생떼를 쓰는 것은 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부의 아들은 과부의 전 재산이요 자기의 생명이었기에 모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과부에게 임하여 어린아이가 소생을 하였습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은 소생이에요. 소생입니다. 이 아이의 소생 이전에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과부 아들이 죽자 그 아이를 데려와서 침상 위에 누이고 엘리야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주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행위와 기도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게 도와주시고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살아났어요. 과부가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살아난 것을 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믿음 안에서 당신은 입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제 깨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탄성과 환희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곧 과부는 구원의 간증을 주님 앞에 실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영혼은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고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지요. 근데 혼이 돌아왔지요. 영이 돌아왔지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이에요. 사람의 육신은 죽어도 영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듯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있던 영이, 아이의 영이 그 아이에게 되돌아왔잖아요. 육신은 죽었어도 영은 죽지 않은 거예요. 죄가 있든지 구원을 받았더니 영은 죽지 않는다라는
그 영혼 불멸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은 우리가 여러 군데서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볼 수 있는데, 다시 살아난 일은 엘리사에 의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 의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소생을 했어요. 열왕기하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살이 썩고 뼈만 남았는데, 엘리사의 뼈에 부딪힌 사람이 소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해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리고 그 기록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선지자의 명예를 드높이셨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피 흘려서 죽으신 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연합된 자들은 살았고 천국이 이미 그 사람들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나를 발견하고 천국에도 들어가 있고, 이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7장에 보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그 복음을 더 확실하게 성경에서 이것저것 더 깨달아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말씀은 여기서 마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참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예수님을 진리를 하나씩 알아가면은 우리의 영혼에 커다란 그 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이 엘리야를 통한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키는 그 짤막한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고, 거기에 복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피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서 출발되었고 모든 진리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여러 지혜와 지식이 혼란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성경 안에서 불살라져 버릴 것이고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참을 찾고 오직 주님만 섬겨가며 주님의 은혜만 누려가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